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에 사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었던가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죠?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주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라고 합니까? 7교회 사자들에게 써가지고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뭐로부터 시작하느냐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써가지고 교회 7교회 사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21장에 가서 뭐 봤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신부.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거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9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뭘 보인다는 겁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 거룩한 성이 누굽니까? 신부. 누구의 아내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가 어린 양의 아내입니까?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예요. 교회.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설명드렸습니다.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하와는 예수님의 신부된 뭘 설명해 주는 것입니까? 교회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 겁니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21장이에요. 왜냐하면 22장은 빨리 온다, 이 말씀 절대로 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이 21장인데 21장의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이 뭘로 끝나느냐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뭐냐? 그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또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임직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에서 교회를 끌어가시는, 또 우리 지금 여기 마을장 목자로 지금 양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하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냐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고,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 피조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을 갖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에 연합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 인생을 살고 내 꿈을 꾸고 내 길을 간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또 피조물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길이 있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 꿈이 있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목표가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 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며, 교회 안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에 광야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시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광야 시대를 이야기해요. 광야. 거기 제가 다음 주에 조금 고린도전서 10장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게 광야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한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민수기는 교회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민수기는 교회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요 철야 시간에, 특별히 철야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 핵심 멤버들이 나와서 같이 지금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민수, 백성의 숫자를, 백성 민자에다가 수를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세는 성경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영어로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다. 이게 숫자를 세는 것인데, 그러면 민수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민수기 1장 우리가 1절부터 조금 읽었는데,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가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냐면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교회가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가보시면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 니콜 해가지고 교회와 무엇은 똑같은 겁니까? 교회와 거기 니콜이 여기 동등하다는 뜻이잖아요.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니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데 사람이 단수의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숫자를 헤아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 사람이면 숫자를 셀 게 없죠. 하나지 그냥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숫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를 헤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교회냐면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 없어지면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디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종치는 교회,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교회가 사는 집이에요. 사람이 집에 사는 것처럼 사람이 집에 살죠. 그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건물 속에 진짜 교회가 사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생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진 것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보다 탁월한 인간이라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뭐 뿌려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거룩해진, 다시 말하면 복음에 의하여 죄의 씻음을 받고 복음에 의하여 사망의 몸이 멸하고 복음으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소중해요. 사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그래 교회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원래 그래서 여러분 헌법에 뭐라 성도들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상태들을, 신앙의 상태들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늘 다듬어주는 역할이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의 역할이고 마을장들의 역할이고 목자들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항상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옷도 흘리고 뭐 때도 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정하게 해주는 게 그게 영적 지도자들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건물은 교회인 사람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냥 집이 없으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죠. 다. 만약에 사람 사는 집이 없으면 엄마는 어디로 가고 아빠는 다른 집에 가고 친구 집에 가고 다 흩어지면 그게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처소인 이 성전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성도가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거할
집이 필요해요. 집 없으면 교회가 다 쏟아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성도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없는 그릇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가치가 있어요. 이 건물이 가치가 있는 것은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니까 이 건물이 가치가 있지. 이 건물 안에 여러분 장로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고 그냥 이게 건물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돈으로 얼마 가치를 세려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값 있으려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건물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이고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게 오늘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수, 숫자를 세야 된다는, 계수하라,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는데 뭐 하기 위해서 숫자 셉니까? 싸움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번만, 첫 번째 교회는 뭐였습니까?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그냥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뭔가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는 군대다. 교회는 군대라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대가 교회라는 거예요.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적이 누구이고 아군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군대이다 라는 거예요. 군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2지파에서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각 지파당 어떤 사람을 합니까?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또 장로님으로 이제 세워질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지하고 존경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군대는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합지졸은 뭡니까?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오합지졸이잖아요. 군대는 싸워야 하고요.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라고 설명하고 군대에 대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데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공동체,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냥 뭐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이냐면 싸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군대여야 된다는 것이죠. 군대는 적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아군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르면 교인끼리 싸우는 거죠. 그냥 교인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쪼개져. 교인끼리 싸워서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려. 뭘 모르는 겁니까? 군대는 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적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서 우리 당신의 적이 누굽니까? 주적. 당신하고 지금 싸우는 진짜 중요한 적이 누굽니까? 주적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그 대답 못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 막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죠. 북한. 지금 뭐냐면 휴전선에다가 지금 양쪽에 군대를 100만 명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부어놨잖아요. 우리 50만 명, 북한은 더 많은 숫자를 휴전선 거기다 싹 깔아놓은 거잖아요. 핵무기도 있고. 지금 여러분 따따가면 전쟁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이렇게 뚱뚱하신 양반 있잖아요. 저쪽에 사는 양반. 그게 핵가닥 하면 그냥 그날로 쑥대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디로 도망가고 막 우리 지역 오지 말라 이럴 것도 없이 그냥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적이 있는 거죠. 그래, 적을 어떻게 하면 요걸 지금 어떻게 우리도 같이, 너희가 그러면 우리한테 핵공격하해, 그러면 우리도 핵공격하해, 그냥 2판 4판 그냥 다 한꺼번에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기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주적이 누구냐? 주적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를 주적인 줄 알아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주적인 줄 알아요. A 장로님은 B 장로님이 주적인 줄 알아요. 안수 집사들은 당회가 적인 줄 알아요. 당회는 가짜는 것들이 기어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적을 몰라요.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군대는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적이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아군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서로 함께 하려고 전우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우가 전쟁에 함께 싸우는. 그리고 군대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은사를 따라, 사역을 따라, 직임을 따라, 그리고 각자 맡겨진, 그래서 성경은 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몸은 다 한 몸에 붙어가지고 각자 지체로서 손이든지 발이든지 뭐 귀든지 코든지 이렇게 자기 역할을 거기서 해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군대라고 하는 거, 몸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광야의 생활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출발이 뭘로부터 시작하느냐면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든지, 우리 지금 여기 새가족 팀이나 또 제자 양육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새가족 양육이나 또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의 성숙이 교회를 교회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로서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무장하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 안 나가도 되는 군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된 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숫자를 다 센 겁니다. 60만 3,550명 다 세니까 한 명도 안 빼고 센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건 무조건 수를 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라는 것은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싸움에서 이기면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너만 싸움에 나가가지고 너만 죽고 나는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게 장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전쟁에서 지면 다 지는 겁니다. 만약에 전방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다 끝난 겁니다. 무슨 그 사람들만 죽고 끝난가요?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전체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총력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외가 누구만 있었느냐 하면 레위인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맨 처음에 결혼해 가지고 이제 신혼 그 허니문 기간 보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성도 한 사람이라도 거들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떤 건가요? 공동체성이 없잖아요. 교회는 군대로서 적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요? 조직적인가요?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의 운명을 건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 함께 총력을 기울이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데, 싸움이 세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돼야 되고, 또 누구에게서? 애굽에서 그 땅에서 나와요. 그 땅에서 나옵니다.
그 땅에서 나왔더니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누구에게서 해방돼야 됩니까? 바로에게서 해방이 돼야 돼요. 바로에서 해방됐는데 바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홍해 건너 가지고 광야로 진입을 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의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를 벗어났는데 이 광야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거역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거역한 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한 게 애굽이라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다 놔뒀더니 이스라엘이 뭐가 돼버리냐면 애굽화가 돼버린 거예요.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빼냈습니다. 빼냈더니 누가 쫓아오냐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다시 포로로 잡으려고 해요. 바로의 군대를 지나왔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그랬더니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있는데 그 불순종하는 것이 어디가 있냐고.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요 애굽을 지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5절을 힌트로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을 힌트로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세상적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나요?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마귀적이요. 그러니까 무슨 군대에게서 벗어나야 됩니까? 바로의 군대에서, 영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바로의 군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고 바로에게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벗어났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뭡니까? 정욕적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아까는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쫓아오는 적군에 있었는데, 세 번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거, 이게 애굽에서 나온 거, 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던 거, 이것보다도 제일 오래 걸린 게 얼마나 걸리냐면 40년 걸렸잖아요. 그게 어디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가나안에서 세워지기 전에 뭐 처리가 돼야 되냐면 나의 처리가, 내 옛사람의 처리가 돼야 된다는, 자아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을 기대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나를 알게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이거예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옆집 사람이에요. 근데 요새는 싸우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형님과 동생이 싸우고. 왜 싸우나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싸우는. 아버지는 거기를 지지하고 아들은 여기를 지지하고 형님은 저기를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떤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어떤 사건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만 광야는 무슨 연속이냐면 사건의 연속이에요. 물 없는 데도 데리고 가고, 아니면 거기 먹을 거 없는 데도 데리고 가고, 자꾸만 이런 곳에 또 막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것에 갖다 놔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기대어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유월절 피에 의해서 죄가 처리를 받고 홍해에서 이런 세상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바로와 관계가 다 처리됐는데,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다. 그것은 뭘로 나오느냐면 아까 이야기한 원망으로 나오게 되고, 우상 숭배로 나오게 되고, 집단 간음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것으로 아까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설명해 준 게 민수기를 요약한 겁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게. 이런 걸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뭐가 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시려고 기업의 산에 심으셔서 처소를 삼으시려고 했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빼내오기는 했는데, 애굽에서 빼내오고 원수에게서 끊어내긴 했는데 뭐가 안 됐느냐면 청소가 안 된 거죠. 그 청소를 하는 작업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에요. 누구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리더부터. 근데 나중에 모세도 열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막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막 바위를 막 치면서, 내가 이 악한 사람들아, 내가 어디 물을 내랴 막 이러면서 쳐가지고, 또 그 모세도 뭔 사람이 나온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고 그 말씀을 초월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못 가 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걸 자꾸 드러내서 뭐 해야 되나요? 그걸 묻어야 돼요. 네, 여러분 1세대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1세대는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세대는 새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죽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죽어요. 하루에 아까 보면 23,000명씩 죽을 때도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계속 뭐 하는 작업이었냐면, 민수기는 무덤 파가지고 사람 묻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땅 파고 누구 묻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묻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뭘 파야 돼요? 무덤 파가지고 누구 묻어야 됩니까? 나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묻는데 나의 뭘 묻어야 되는가요? 옛사람을 묻는.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망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묻어가면서 오직 뭐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광야로 인도해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거냐면 훈련 속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앞에 매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뭐 열받을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지릅니까? 여러분, 자, 나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평안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별일 없어요. 그냥 룰루룰루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 나타나거나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이 심령을 상하게
내 마음을 확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이야기가 다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여기 안에 있던 옛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탁 던지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속에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의에 상처가 입어요. 자식 키워놨더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가 요 위에 이제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밑에서 이게 출렁거리면 위에 증상이 나타나요. 화가 난다든지 그런 뭐 우리한테 분노가 나타나는 아니면 슬픔이나 아니면 절망이나 아니면 막 분노에 거기서 이런 것들이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원망합니까?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건가요? 사실은 요 안에 있는 게 요걸로 시험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오아시스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거나 막 대들거나 그런 일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데려다가 갑자기 물 없는 데도 데려다 놔요. 갑자기 먹을 거 없는 데도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 옛사람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려움. 옛사람에 속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속한 것은 어떤 거냐면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없는 데다 갖다 딱 놔두면 뭐 할 것 같은 겁니까?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공포,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자극을 해요. 환경이. 그러면 그 옛사람이 밑에서 출렁거리면 어디로 나온다고요? 위로 나오는데 뭘로 나옵니까? 원망. 우리 죽이려고 이리 데리고 왔냐? 매장지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요걸 답을 이야기하셔야 오늘 말씀을 끝내고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요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요것이 처리가 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요 훈련을 주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요. 드러내서 그걸 처리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는, 교회도 반드시 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래서 교회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으면 그 옛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인이나 심지어는 죽이는 걸로 나오잖아요. 살인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분노나 아니면 좌절이나 막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옛사람에게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요동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너뜨리게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애굽과 싸우고 바로와 싸우고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들이, 교회는 싸우는 것이 무엇과 싸웁니까?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것이고 영과 싸우는 것이고, 근데 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와 싸운다는 겁니까?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옛사람과 싸우. 그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잖아요. 완전히 끝나서 없어진 거거든요. 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려, 영원히 단번에 그 끝장을 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진군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 가나안 땅 20년 전쟁을 치러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구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전쟁하기로 가기 전에 군인의 준비가 뭡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군인의 준비가, 싸움은 광야에서 싸운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싸웠는데, 그러기 전에 처리돼야 될 것이 애굽이 처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처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처리돼야 하면 제일 오래 걸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때 나의 습관과 행동과 내 태도,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게 내가 아닌 것임을,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가 군대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